여러분 이 시간은 숨겨진 시간입니다. 험한 풍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배경이 있다면 되겠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딘가.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모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우산 하나만 준비해도요, 피난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비 맞지 않고 여기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춥고 밖에 그냥 눈보라가 쳐도 내가 피할 집이 있다 보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또 쉴 수 있고 그런 피난처가 있으면은 문제 없지요. 그러나 거지는요 항상 문제야. 더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아침에 일어나도 문제고 저녁에 또 일어나면은 참 저녁에 자려는데 또 어떻게 살아가지 또 걱정해야 되고 24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안식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평안한 행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그 대관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또 묻혀 있고 또 4만 몇 명이 지금 이제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구호물품 보내고 돕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그 인생에 문제 올 때 피난처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고생과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똑같이 건물이 져서도요 그 지진에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당하는 집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그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이제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제한을 당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는 어떤 문제 가운데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든든히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복음개혁이라고 그랬죠. 우리 근본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원래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래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걸 찾아보려고 사람들 얼마나 평생 동안 이것을 노력해 봅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찾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 가지고도 어떤 세상 것이 다 있어도 좋은 지식과 또 이제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에 잃어버린 게 뭐냐? 돈 잃어버린 거 돈 그냥 열심히 벌면 또 회복되겠지만 건강 우리가 잃으면은요 다시 음식이라든가 운동해서 건강을 회복하면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요 돈이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결국은 그 물고기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 떠난 인생 삶 때문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진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근본이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생명을 회복한 자,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우리가 확실한 이제 언약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소유된 백성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우리가 버림받았고 우리가 원수 되어져서 그 사랑도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버려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되게 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18절에 보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또 올해 평생에 우리가 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모든 현장을 이를 살리고 정복할 이런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이제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런 이제 시달릴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이끌려서 종이 되어져서 잡혀서 늘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니고 우리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가문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체질의 문제 이게 잡혀가지고 늘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해방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본 작가 중에 빙점을 쓴 미우라 미야코라는 사람이 있죠. 미우라 미야코라는 사람은 이 빙점을 썼는데 이분이 24살부터요 흡 종합병원이라 폐결핵에 또 암에 또 이제 파킨슨병에 이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 13년 동안 그 침대에서 잘 내려오지 못했다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困난 속에 있던 이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복음을 받고 그래서 이제 지어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가게를 하면서 그 남편 월급으로 혼자 이제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되고 넓혀가지고 이제 물건을 트럭으로 이렇게 들어올 만큼 그만큼 이렇게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 남편이 하루는 여보 우리가 너무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많이 버는데 우리 때문에 이 주위의 사람들이 가게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드는 것 같다. 내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조금만 그냥 덜 벌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문닫는 그런 데도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게를 좀 줄이고 물건 들어오는 거 좀 줄이고 그 물건 사람 우리 집은 없으니까 저 앞에 집에 가세요. 그 앞에 집은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줄였다고 그래요. 줄여서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아사히 신문에서 그 소설 부문에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로 이렇게 이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42살에 이제 소설 공문에 당선돼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작가로 이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잃는 것은 건강뿐이다. 그러나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빙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죄.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문제와 고난 속에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그것을 쓴 것이 빙전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 생각이 인생인데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똑같은 현실이지만은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겠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또 진짜 내가 믿음 예수님 나 인생의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장, 이 문제, 이 사건 속에 내가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제 그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런 이제 소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제 그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9장에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청년이요 형들의 그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다른 나라의 노예로 머슴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저 같으면은 앞으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노예 현장에서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서 형들의 원수를 한번 갚아야 되지. 아마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때문에 형들이 나를 버렸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했지. 날 이렇게 팔았지. 그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요, 피 묻은 옷을 갖고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그 옷을 갖고 가서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 짐승에 잡혀먹어가지고 옷만 남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을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런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내가 왜 애굽으로 왔지? 내가 왜 지금 노예가 됐지? 똑같은 상황인데 아마 원한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미움을 갖고 가서 있었더라면요, 그 평생에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 시달리고 그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형제간에 곧 이제 그 재앙이 올 것이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이 노예 자리 이 보디발 집에 와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이 문제다. 사단은요 그때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단은요 그때 어둠은요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문제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뛰어넘고 그런 실패도 뛰어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누리니까 실패, 남이 볼 때는 실패 자리인 것 같지만은, 절망의 자리지만은, 망한 자리 같지만은, 이 소망이 없는 자리 같지만은 요셉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자리가, 그 현장이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요 이 생각을 뭘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내가 딱 붙잡아질 때, 이때부터요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사실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어떤 사람이 참된 성공자냐? 그래서 참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돈 많아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빨만 튼튼해도 이게 복이라고 하던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이빨 아파가지고 좀 찡찡하거나 이제 아프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도 복이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뭐냐?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말씀 속에 있는 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참된 성자,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요즘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제인들 보면은요, 어떤 이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인생이 참 비참한 걸 보면은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참된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어떤 사람이요?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된 성공자이십니다. 참된 성공자이십니다. 자, 오늘 참된 성공자가 복 있는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과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말씀은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삶,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치료하게 되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에 다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져요. 원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육신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되어져서요 그 뛰게 되어지고,
그냥 자기 남에게 그냥 도움을 해 받고 남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뭐가 인생을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우리가요 참된 이제 인생을 성공케 하는 치유하는 그것이 뭔가, 거기에 확신하고 거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어디서도 성경을 알아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답, 완전한 해결의 길, 진짜 이제 성공자가 되기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인생은 문제, 위기, 사건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고 길을 찾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인생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문의 어떤 인생의 문제였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바르게 한 주간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이 뭐냐,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습관도 체질도 모든 것을 우리는 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 개혁, 말씀 내게 붙잡아지는 그 시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으로 이제 그 붙잡아지고 누리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 확신을 갖고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 이제 우리는 오늘도 불평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아까 그 빙점을 쓴 그런 소설가 미우라 미야코처럼 그런 질병을 또 아픔 속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이제 그 소망을 갖고 그가 치유되어지고 그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주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바뀌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요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 또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현장이요 그 많은 갈등과 고통과, 사람들은 돈이면 될까 하고서 얼마나,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있는 곳에, 가정 속에, 만남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여기 출애굽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이제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 분명한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왜 생명을 누리는 말씀 개혁이 필요한가? 나에게 왜 나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 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생의 문제는 뭐라겠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말씀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 생각의 삶에서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남 속에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내가 이 복음을 놓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것을 놓친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떤 현장이 되겠어요? 복음 놓친 물 떠난 고기처럼 내 힘 가족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참 평안이 없고 문제 속에서 사랑관계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요 좀 날씨가 좀 덥고 그런데 집중하기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집중되어야 오늘도 인생의 고달픈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요 내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으면은요 인생이 고달프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 문제예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죠.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 사단에게 이끌려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이 내 그 가문이 또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떠날 때 온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부인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오래된 문제인데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향 그 흑암이 사단의 권세에 장악된 부모들이었고 또 이제 가정이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도요 육신적으로 잘 되어도 복음 없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세상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우리는요 자녀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볼 때 가장 성공이 뭐냐?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만나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중국 가는 또 마찬가지. 말은 틀리지만은 환경은 또 좀 틀리고 음식 문화는 좀 다를지 모르잖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선교할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제가 가서 중국에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뭐냐? 이 인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교의 이유 그래서 다민족 이제 우리는 이제 가서 선교도 하겠지만은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고 와 있는 우리 중화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도 하지만 와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가서 하는 분들이고 우리는요 기도로 동역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오늘 선교 헌신대회인데 선교가 뭔지 알고 선교는요 우리가 가서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인생의 문제 해답 주는 복음 전하는 이런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 제사문화 우상문화 흑암문화로 진짜 1960년대 70년대 6.25 이후에 제일 가난했던 그때 여러분 사진 보면은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필리핀보다 가난한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 이제 의상숭배로 이제 멸망당했던 이 나라가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선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남으로써요, 이 나라가 이만큼 부하고 그리고 인구 대비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이 지역 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는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안 되어서 생각도 삶도 무너져 있는 시대.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세상 것을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보면요, 왜 인생에 고통이 오는가? 다 있지만 돈도 있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이 있고 이제는 이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은요 왜 고통의 때가 이르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그게 쭉 이래 인생의 지금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 이것이요 해결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죠. 자,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런 불신자들을 보거나 또 세상을 볼 때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자, 교회 안에서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강단 말씀 놓치면은 우리는 내 틀을 벗어나려고 내 기준, 과거의 내 기준, 내 생각 또 내 체질대로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나를 개혁해서 참 말씀으로 나를 개혁해서 진짜 주신 이제 이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고프면 먹는 것이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내 개인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가 임하면 되어져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그 사랑 관계 속에 우리가 현장 속에서 늘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말씀으로 나와 현장을 개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한 주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나와 현장을 개혁할 수 있을까? 위에요 이제 1번은 왜 말씀의 개혁이 필요한가?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될 수 있는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요 이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육신을 우리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창세기 6장 14절의 약속대로 우리에게요 이 구원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열릴 수 있는 그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이 복으로 모든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내 현장에 임해야 되겠죠. 그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 옆에 장로님 것이 아니고 옆에 권사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 나의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가정에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염려만 할 것이 아니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고 두려움만 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 핑계 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이 생명을 누리는 말씀 회복, 말씀 개혁.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라는 염려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요 시달리게 만들고 말씀에 내 생각에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집중하지 못하게.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단은 제일 뭐예요?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자, 오늘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완전한 내 인생의 해답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과 현장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의 해답으로 꼭 붙잡고 이 말씀 흐름 속에 한 주간 여러분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성경 한 장 이상을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주일 메시지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하루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듣겠다. 그게 내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은요, 세상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을 어떤 삶을 되게 만들고요, 어떤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엉뚱한 일에, 소중하지 못한 일에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삶을 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의 육신 그런 내 인생을 바꾸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이 주신 일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허무한 시간에, 헛된 시간에, 그 소비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우리 한 시간을, 이제 우리의 그 24시간을 168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에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과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집중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나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중환병은요 중환자실 가더라고. 그래서 24시간 간호사들이요 떠나지 않고요 한 집중 치유하더라고.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정복당을 떠나갔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복음과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라. 그러면요 환경과 현장이 바뀌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이제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느냐, 어디에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데는요 아주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 위해서, 내가 선교에서, 헌신 위해서는 별 관심이나 중심이나 마음이 없다 보면은 벌써 우리 하나님과 관심에서 좀 벗어난 거겠죠.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 거기 읽어보시면은요, 루디아가 나를 주민을 잘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그냥 그 소중한 자기의 집을, 자기 인생을 이 복음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는 일 속에 굉장히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과죠. 이거 이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면은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어떤 삶이 되어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이의 생명의 축복인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를 뜻하면은 성도로 해서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여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조건, 배경, 어떤 자기 인맥 따르지 않고 진짜 복음에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친구처럼 모든 사람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과는 조금 틀릴 수 있겠죠. 내 가치관과는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수용을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청년부, 우리 전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좀 살아있는 이런 기관들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난 날에는 염려거리였고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내 인생 누구 겁니까? 내 빚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질병도 내 것이 아니야. 좀 이해하기 곤란하겠죠. 모든 것이 내 거 하나님 겁니다.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 것인데 맡기가 편합니다. 내가 짐을 지면요 어려워요. 한 주간 여러분 다 맡기고 이제는 우리 할 것이 뭐냐? 기도에 집중합니다. 내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맡기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말이까 맡기고 기도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는 그동안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이제 기도로가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제 보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그 문제 많은, 어려움 많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에 여러분 복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현장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제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한 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릴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이제는 먹고 있고 마시는 일도 소중하지만은 나의 삶이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실패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부가 본새 깊이 누리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임말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이 나로 인해서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증거가 있게 있어서 증인으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또 우리 후대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 관악인말교회가 선교회에 이제 쓰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드리는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 생명의 축복드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의 권세 이걸 누리는 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단 말씀에 주신 언약을 깊이 누리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만남 속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 주신 신부 권세를 당당히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재앙도 무너지고 갈등도 무너지고 거기에 싸움도 원망도 저주와 재앙이 오래된 것 치유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주간 기도할 것이 기도 제목이 이 생명을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의 일만큼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감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연락을 붙잡고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원 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가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주신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을 누려서 남은 삶 이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이제 그 이 기회가
이제 올인하고 여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접사서 전도작하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복음 간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고 오고 만나는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진 현장이 되게 하시고 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접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중앙본부고마 또 이 현장을 놓고 선교사 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함께 한 팀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